오늘은 해가 바뀌어서 한 해에 또 첫 주가 이렇게 저희들에게 또 주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해를 한번 돌아보고 또 주어지는 새로운 한 해 속에서 우리가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합니다.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것이 올해 2011년 이렇게 이제 해결이 되어졌으면 좋겠지만 또 어떻게 되어질지는 저희들이 알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비대면과 대면이라고 하는 그 사이를 올해도 얼마나 오고 가야 될지 저희들이 잘 알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주어지든 또 어떤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든 우리가 할 일들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고 또 이렇게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서로 나눌 것들은 이미 우리가 그 주제와 내용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간들을 갖는 것은 그것을 확인하고 또 더 열심히 같은 목표로 살아가기 위한 또 시간들인 줄로 압니다. 오늘은 시편 말씀을 가지고 좀 같이 교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시편 119편은 성경 안에서 가장 긴 장이기도 하죠. 시편 119편 57절로 64절의 말씀을 오늘 같이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57절부터 64절까지를 제가 읽고 우리 성도님들은 눈으로 따라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의 은혜를 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로 내 발을 돌이켰사오며 주의 계명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치 아니하였나이다. 악인의 줄이 내게 두루 얽힐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를 인하여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와 주의 법도를 지키는 자의 동무라.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였사오니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지나온 것에 대한 내용과 또 자기가 어떻게 살아가겠노라고 하는 내용들을 가지고 이 내용이 구성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59절, 60절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주제를 좀 삼아봤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60절에 신속히 하고 지치지 아니하였다라고 지나간 날을 돌아보았던 이 내용들을 가지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57절부터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구절과 단어들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보고 그 단어와 연관된 말씀들을 찾아서 우리 안에 있는 소망들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과 이 시편을 쓴 기자의 생각이 어떠한가, 동일한가, 또 우리의 마음들이 그렇게 가고도 지나온 것도 감사와 목표가 동일한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면 유익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57절을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분깃이라는 말은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한번 배웠었죠. 스트롱 코드. 성경에다가 모든 단어에다가 번호를 붙였다. 그래서 헬라어나 히브리어를 잘 모르더라도 이 코드 번호만 알면 사전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복을 우리가 받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네이버에 헬라어나 히브리어 사전을 통해서 이렇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깃이라는 말은 히브리어에서 헬레크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고 목, 유산, 상속, 전리품 등의 그 목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깃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받는 것이죠. 기업으로, 몫으로, 유산으로 받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부모가 부자이면 그 부모로부터 상당수를 상속받죠. 부럽죠. 우리 지난번에 보니까 그 삼성이었나요? 상속세가 얼마든가요?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천문학적인 수더라고요. 우리가 셀 수도 없을 만큼의 상속세를 내더라고요.
그러면 그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분깃, 몫은, 유산은 얼마나 많겠냐는 거죠.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그 삼성공화국을 이렇게 부러워하잖아요. 내가 그 삼성의 자녀였으면, 가족이었으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편을 쓴 사람은 지금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느냐 하면, 세상에 그 어떤 것이 내게 유산으로 몫으로 온다고 할지라도 그것보다도 내게 몫이 되고 유산이 되고 기업이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라는 겁니다. 이 말을 우리가 잘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분깃이다. 삼성에 그 물려받는 유산이냐 재산은 얼마 동안 유효한 거냐 하면 사는 날 동안에만 유효한 겁니다. 살아가는 날 동안에 유익한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원히 유익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들 심령 안에 고백이 무엇이냐 하면, 영원한 것을 상속받는다고 하는, 영원한 것이 내게 준비되어져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고 그 방향을 향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새해를 우리가 시작하면서 첫 주에 우리들 심령 안에 우리가 무엇을 받은 사람인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야 하는 사람인지를 확인해야 되는 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다 그랬어요. 여호와는 영원하신 분이죠. 하나님에 대한 표현 가운데에 가장 중심적으로 표현되어지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게 영원한 유산이라는 것이죠. 세상의 것은 유한하지만 하나님의 것은 무한한 것이죠.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분깃 이야기하면 떠오르는 성경이 있죠. 분깃 그러면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죠. 누굴까요? 분깃 그러면 레위죠. 레위는 모든 지파가 다 상속받았지만, 세상의 것들은 물려받았고 땅을 나누어서 받았지만, 레위에게는 만져지는 것, 잡혀지는 것이 있는 유산을 물려받지를 못했죠. 그러나 그 레위에게는 무엇을 기업으로 분깃으로 물려받느냐 하면 하나님을 받죠. 지금에 있어서 우리가 레위와 같은 역할들을 하고 있죠. 더러는 레위는, 혹시 그 안에 있는 제사장은, 구약에 나와 있는 레위나 제사장은 신약에 있어서 목회자들이다, 이렇게 또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것이 아니죠. 그 레위와 제사장의 직임은 오늘날 누구에게 주어진 것이냐 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에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 죄를 해결하라고 하는 그 직임으로서 레위의 제사장의 직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민수기를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18장입니다. 민수기 18장 20절입니다.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몇 구절만 보면서 확인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민수기 18장 20절,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이것만큼 큰 것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분깃이고 하나님이 기업이다. 그러면 더 이상 부러울 게 없는 것이죠. 신명기 10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좀 넘어가서 신명기 10장 9절입니다. 그러므로 레위는 그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어쩌면 시편 아까 119편에 나와 있는 그 고백은 마치 이 말씀들을 그대로 복사해서 넣은 듯한 그 사실이, 아까 아론에게 레위에게 있었던 여호와는 너에게, 이제 레위나 아론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되겠죠. 분깃이고 기업이라고 이야기하는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깃이고 기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12절을 보시면 너희와 너희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너희와 너희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그러니까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성중에 거하는 레위와도 그렇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다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특별히 레위를 더 생각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1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27절 내 성읍에 거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이 말씀을 신약에 와서 어떻게 한번 적용을 해볼 수 있느냐 하면 착한 일을 하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신약에서 누구에게 더 착한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믿음의 가정에게 더욱 그리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들이 레위이고 세상의 분깃들이 더 이상 없는 사람들이죠. 세상의 것들에 욕심이 없고 세상의 것들을 유업으로 받으려고 하고 세상의 것들로 말미암아 소망으로 삼지 아니하고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이 레위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들을 더 많이 돌아보고 더 많이 또 돕고 하는 일들을 해야 되겠죠. 특히 우리가 한번 거기에서 조금 더 한번 더 해본다면 교회 안에서 더욱 믿음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일들을 해야 할 겁니다. 29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우거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로 와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물론 교회 안에서 사역하고 일을 하는 목사에게도 마찬가지고 또 그리고 교회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쩌면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이냐 하면 레위나 또 교회 안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들에게 배부르게 하는 일, 이 일들이 우리의 일들일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구원받게 하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그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처럼 돌아보는 저버리지 않는 그 일들이 우리의 일들이기도 하죠. 왜 그러냐 하면 오늘 시편 119편 57절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분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을 나누어 가진 특별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 말미암아 서로 채우고 또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나라에서 돌려받을 것을 소망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6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6편 마스크를 안 쓰고 하려고 앞에다가 아크릴을 했는데 마스크를 또 써야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에 마스크를 쓰라고 누가 글을 하나 이렇게 크게 해서 중간에 마스크를 썼는데 이게 말하기가 굉장히 답답해요. 시편 16편 5절을 한번 보시면 16편 5절을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나이다. 여기는 하나가 더해졌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산업이고 소득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분깃이기도 해요. 그런데 여기는 다윗은 무엇이라고 고백하느냐 하면 그것을 지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57편, 10편 119편 57절에도 후반절에 지킨다는 말이 있고 여기도 지킨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분깃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소유하고 만끽하고 살아가느냐 하는 문제는 그것을 내가 가졌느냐 하는 문제만큼이나 중요한 문제죠. 그것을 가졌다면 어떻게 그것을 잘 활용하느냐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6절을 보시면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분깃, 영역
땅은 이 세상에 있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곳에 있죠.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 있답니다. 여러분은 얼만큼의 땅을 자로 재어서 그 구역을 할당받으셨습니까? 이런 말씀들 우리가 신약에서는 10고를 다스리는 자로 이렇게 비유로 표현되어져 있는 것들을 볼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영원한 것을 받아서 그 영원한 것으로 하나님 나라의 것들을 위해서 얼만큼 열정적으로 살아갔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그 자로 재어준, 줄로 재어준 구역은 달라지겠죠. 그리고 아름다운 곳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분깃으로 삼은 사람들은 그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것과는 다른 것을 확인하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들로 말미암아 보이지 않는 그 아름다운 것을 사는 데에 주저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믿음의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또 73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73편 26절입니다. 73편 26절.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깃이시라. 여기도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다. 마음의 반석이 있으니까 흔들리지 않겠죠. 요동하지 않겠죠. 그리고 영원한 분깃입니다. 사라지는 분깃이 아니라 영원한 분깃입니다. 27절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분깃으로 줄로 재어준 구역이 있어서 그 구역을 아름답게 보는 사람들의 고백이 무엇이냐 하면 아까 28절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면 결론이 버킹검인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살아가고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들의 자연적인 반응이 뭐냐 하면 그러면 제가 주의 행사를 전파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1년 동안 돌아볼 때 지난 해를 돌아보고 앞으로를 계획 세울 때에 내게 이것이 있는가 없는가를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계획을 세우는 것이 우리에게 아주 유익한 것입니다. 남는 장사입니다. 줄로 재어진 그 구역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내게 이 소망이 없고 이 열망이 없고 이 갈망이 없다면 돌아봐야 될 게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지, 정말 뉘우침이 있었고 죄에 대한 통회함이 있었지만 방향의 재설정이 없었던 회개를 갖고 있지 않는지. 회개는 뉘우침이나 잘못 살았습니다라고 반성하는 것 플러스 무엇이냐 하면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그 방향을 바꾸는 사람은 분명히 삶의 열매가 있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까 구원받았다가 아니라, 회개해서 복음을 들었으니까 구원을 받았다가 아니라 그 복음으로 말미암는 방향의 전환이 수반되어져야 그 사람에게 열매가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은 반드시 무엇이라고 고백하느냐 하면 모든 구원받은 사람의 고백이 이 시편에 나와 있는 이 말씀과 동일합니다. 주의 행사를 전파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죽든지 살든지 가난하든지 부자든지, 만일 이 고백이 없다면 두 가지를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니면 그 구원의 기쁨이 지금 식어버려서 잠깐 침륜 가운데 있는지. 구원받지 못했다면 그 구원이 온전할 수 있도록 다시 처음으로 가서 해결해야 될 것이고, 구원받은 것이 분명하다 그러면, 침륜에 빠졌다 그러면 말씀으로서 그 침륜에서 벗어나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여호와는 나의 영원한 분깃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지키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키겠다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키겠다라는 말은 에덴 동산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지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지키라는 말은 동산을 지키다라는 말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을 지키다, 주목하다, 준수하다 이런 여러 말들이 이 지키다고 하는 헬라어 안에 샤마르라고 하는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킨다는 말은 뭐냐 하면 노리는 자가 있는 겁니다. 적이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소유되어졌지만 분깃으로 주어졌지만 그것을 뺏어갈 수는 없죠. 그러나 어떻게 할 수는 있습니까? 그것이 가볍게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일들은 우리 안에 지속적으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지키는 것이죠? 그냥 지키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 내 자신을 지키고 그렇게 지키는 게 아니라 여기 색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뭘 지키는 겁니까? 내 생각을 지키는 겁니까? 내 의지와 내 결정과 내 목표를 지키는 겁니까? 한 해 동안?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을 지키는 자여야 하느냐면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의 실패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졌느냐 하면 주의 말씀을 지키지 못한 것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모든 인생이 죄인이 되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주의 말씀을 지키지 못한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시편을 쓴 사람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으로 하느냐 하면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여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보서를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4장 4절에 보시면 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다른 말로 주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4장 4절을 보시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이라고 하는 말은 아까 4절, 5절, 6절의 내용이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은 말씀을 지키는 것 안에서 감사하는 일들, 또 여러 가지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할까요? 말씀으로써.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마음과 생각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과 생각이 우리의 삶의 행동을 결정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과 생각은 그러므로 아주 중요한 기관입니다. 마음과 생각은 외부의 영향을 받습니다.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듣느냐, 우리의 오감이 어디를 향해 있느냐는 것에 따라서 마음과 생각이 결정되어지고 그 결정된 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의 사람인 성도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마음과 생각을 채우지 않는다 그러면 결과는 뻔한 겁니다.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고 그 말씀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리고 하루의 그 마지막 시간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갔느냐를 체크하지 않는다 그러면, 확인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영원한 분깃을 지켜나가기가 어렵습니다. 잠언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왜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하는지. 잠언 4장 23절. 잠언 4장 23절을 보시면 물을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키라는 것이죠.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에게 다스리고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서 성패가 좌우되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내 마음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 마음을 지키시는 분에게 내 마음을 의탁하고 그리고 그 마음이 올바른지 올바르지 않는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말씀으로서 그 마음과 생각을 채우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쓴 사람은 지금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고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지키리라는 뭐예요? 지키리라. 이거는 결심이죠. 결심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나와의 약속에서 그렇게 결심하는 겁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 성도님들의 그 심령 안에서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겠다고 하는 결심이 필요한 것이죠. 지난 한 해 동안 내가 어떻게 말씀을 지켰는가를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고 내가 한 해 동안 어떻게 이 말씀을 지킬 것인가. 그러려면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어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돌아볼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58절을 보시면 내가 전심으로 주의 은혜를 구하여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전심이라는 건 뭐예요? 전심. 온 마음을 다해서죠. 그 마음에 0.0001%도 다른 데로 가지 않고 온전히 100%가 무엇을 구했다는 겁니까? 주의 은혜를 구했다는 겁니다. 한 해 동안 우리는 그렇게 살았어야 하고 주어지는 한 해 동안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하겠죠. 그럴 때에 주의 말씀대로 긍휼을 입고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질병 가운데 있고 죽음 가운데 있고 고난 가운데 처할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위로해 줍니까? 물론 위로해 주기도 하죠. 그 위로는 잠깐입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이 나를 위로한다면 나는 긍휼을 입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 긍휼은 영원한 긍휼입니다. 그래서 내가 전심으로 주의 은혜를 구하는 게 필요한 겁니다. 24시간 내내 무엇만 생각하는 겁니까? 오로지 하나님만 생각하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다냐? 사람이. 우리의 목표는 어떻게 되어져야 되느냐 하면 전심으로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전심은 마음과 몸이 함께하는 거죠. 온 마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마음과 몸이 함께하는 거예요. 일체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전심인 겁니다. 이런 걸 갈망하고 희망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거 보니까 어떤 장면이에요? 이해가 되는 분? 이해가 안 되는 분? 이거 어떤 장면이냐 하면 몸은 지금 이 남자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포옹하고 있어요. 포옹하고 있는데 손과 생각은 지금 어디로 가 있는 거죠? 다른 남자의 손을 잡고 있고 다른 남자를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죠. 이게 전심인가요? 아니에요. 딱 이런 모습으로서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러한 삶을 살았던 자들이 누구냐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음란하다고 그랬어요. 그들의 몸은 어디에 와 있었습니까? 성전에 와 있었습니다. 그들은 누구의 이름을 불렀습니까? 전능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모든 걸 누구에게 구했습니까?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어디에서 위로를 받고 살아갔습니까? 사단으로부터, 세상 것들로부터 만족을 얻고 살아갔던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신명기 31장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31장 16절 신명기 31장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열조와 함께 자려니와 이 백성은 들어가 거할 그 땅에서 일어나서 이방 신들을 음란히 쫓아 나를 버리며 내가 그들과 세운 언약을 어길 것이라. 미리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아갈 거에 대해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장면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방 신을 음란히 쫓아 그랬어요. 저는 이 한 것의 이 사진을 생각을 해보면서요, 나는 한 해 동안 어떤 모습으로 살았을까?
내가 주님을 섬깁니다. 주님의 일을 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내 손은 세상 것들을 만지고 붙들고 있지 않았을까? 내 마음의 한 구석 안에는 돈을 원하는 마음과 좀 더 편안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들로 내 마음 안에 자리 잡았던 것들은 없지 않을까? 나는 전혀 없다. 그런 사람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 안에 이러한 모습의 삶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온전히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 마음과 모든 것들이 향해 있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 삶들을 한번 돌아보고 이제는 한 해 동안에 내가 오로지 주님을 향해서만 필요하다면 말처럼 옆에다가 가림막을 해서 오로지 하나님만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야고보서에 보면은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 사람들에게 야고보서에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마음을 성결케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여자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요, 유혹을 떨치는 겁니다. 그 마음을 성결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것을 쥐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안고 있는 그런 모습의 삶을 살아가지 않으려면 우리의 마음이 성결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성결케 하는 방법은 말씀으로써 우리의 내면을 비추는 겁니다. 구원받았으니까 끝난 것이 아니라 더 예민하고 더 미세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들여다볼 수 있는, 골수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그 말씀으로써 우리의 내면들을 들여다보고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는 것들을 버려나갈 때 온전한 모습들이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잘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올 한 해 어떻게 살았는지, 또 내년 한 해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오늘 본문으로 생각한 59절 한번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로 내 발을 돌이켰사오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묵상을 해보면 그냥 내 행동을 어떻게 했는지 생각해봤는가 보다 이렇게 말씀을 이해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전생애를 자기가 살아온 삶의 방식들을 계산해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라고 하는 이 말씀 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해에 대한 반성이 들어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행위와 생각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행위라고 하는 것은 삶이나 행동의 방식입니다. 그가 어떤 여정으로 살아왔는지, 어떤 발걸음으로 살아왔는지를 돌아보는 겁니다. 어떤 행동의 양식으로 살아왔는지. 한 해 동안, 2020년 동안 어떤 행위로 살아왔는지를 생각해 보는 거죠. 생각이라는 말은 평가하다, 계산하다는 뜻입니다. 우리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망대를 지으려고 하는데 그 망대를 짓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계산해 보지 않겠냐는 거죠. 전쟁을 하는데 1만을 가지고 2만하고 전쟁을 하려고 할 때 헤아려 보지 않겠냐는 거죠. 그 생각입니다. 그냥 생각이라는 게 뭐냐 하면 앉아갖고 그냥 책상을 이렇게 두들기면서 하고 있는 이 생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면밀하게 계산해 보는 겁니다. 어느 것이 수지 맞는 것인지 어느 것이 남는 이익인지를 두들겨 보는 거죠. 그래서 평가하다, 계산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생각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한다는 건 뭐냐 하면 한 해를 총 결산해 보는 겁니다. 몇 점짜리인지 얼마나 이익을 남긴 것인지 돌아보는 겁니다. 이게 분명히 있어야 하겠죠. 지난 12월 달에 이 일을 못 하셨다 그러면 오늘 이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목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 내가 얼만큼의 목표를 달성했는지를 계산해 봐야 올해 부족한 걸 수정하고 목표치를 다시 잡을 거 아닙니까? 목표가 없는 사람은요, 대충 살아갑니다. 목표가 없는 사람은 힘없이 살아갑니다. 목표가 있는 사람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갑니다. 부족한 게 있으면 그 부족한 것을 수정하고 채우려고 합니다. 왜요?
계산하고 평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삶의 행동의 방식이 어떠했는지 한 해를 한번 돌아보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원하는 삶, 영원한 그 분깃에 걸맞는 그 삶을 살아왔는지, 그런 방식으로 내가 살아왔는지, 예전 본성대로, 본능대로의 삶을 우리가 살아왔는지를 돌아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주의 증거로 내 발을 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주의 증거. 주의 증거라는 말이 시편에 119편에 몇 번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시편 119편의 특징이 뭐냐 하면 주의 말씀이, 주의 규례가, 주의 법도가, 주의 율례가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1절 초반에 쭉 이야기가 되어지다가 뒤에는 계속 주의 증거가, 주의 말씀이, 주의 법도가 계속 그렇게 나옵니다. 한번 시편 119편을 이렇게 보시면서 그 주의라는 말 뒤에 나오는 증거인지 규례인지를 쭉 한번 살펴보면 참으로 은혜가 많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의 증거로 내 발을 돌이켰다 그랬어요. 이 사람은 돌이켜보면서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 하면 지나간 삶을 내가 돌아보니까 내 행동의 방식이나 삶의 방식을 내가 늘 계산하고 평가하는 삶을 살았고 주의 증거가 있으면 그 주의 증거로 내 발을 돌이키는 삶을 내가 살았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돌이켰사오며 하는 건 뭐냐면 그렇게 살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2020년 그렇게 살았던 시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지 못했던 시간들도 있을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한번 써내려 가보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연말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시간들을 한번 가져봤어요. 그동안에 내가 이 광명 생명교회에 와서 어떻게 살아왔을까? 긴 시간이 지났는데 그 속에서 내가 어떠한 시간들을 보내고 살았을까? 어떠한 삶의 행동으로 습관들로 살아왔을까? 그 습관과 행동이 하나님을 거스리고 있는 것들은 무엇일까? 그리고 내가 정말 이익이 남는 삶을 살았을까? 그리고 주의 증거로 내 발을 돌이키는 삶들을 살았을까? 하는 시간들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시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93편입니다. 시편 93편. 시편 93편 5절. 자, 5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주의 증거하심이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여 영구하리이다. 이 영구라는 말은 오랫동안 계속 끝이 없다, 영원하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주의 증거하심이, 하나님의 증거하심이 확실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증거하심이 확실한 거죠. 신약과 구약을 통틀어서 하나님이 증거하시고자 하는 게 무엇일까요? 신약과 구약을 통틀어서 하나님이 확실하게 증거하시고자 하는 게 있습니다. 드러내서 증언하고 드러내서 보여주시려고 하는 게 있죠.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입니다. 그 죽으심이 무엇인지, 그 살아심이 무엇인지를 증거하고 있는 것이 말씀이고 그 말씀이 확실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발길을 옮기고 밟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 주의 증거입니다. 복음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렸던 그 영광 것,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7장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 (17장) 31절을 보시면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우리에게 믿을 만한 증거가 있는데 그 믿을 만한 증거는 무엇이냐 하면 인류의 한 역사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분, 그것이 우리에게 믿을 만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이루리라고, 그 일이 있으리라고 예언하신 말씀들이 주의 증거의 말씀들입니다. 그것이 규례이기도 하고 법도이기도 하고 윤리이기도 하고 모든 것들로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증거라는 말은 증거물이라는 뜻이죠.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가 있죠. 변치 않는 증거가 있습니다. 말씀이기도 하고 그 말씀이 육체가 되어져서 우리에게 보고 들을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증거물로 오신 분, 그분이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주의 증거로 내 발을 돌이켰다고 하는 이 고백은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해야 되는 그 고백과 동일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발이라는 말은 따라가다, 쫓다, 한 걸음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뒤를 쫓다는 뜻입니다. 그냥 우리가 말하는 이 발이 아니라, 이전에 우리 그 오전도사님께서 이력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이력이라는 건 뭐냐 하면 그 사람의 발자국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이력이라고 하는 한자가 그렇습니다. 한자를 한번 보면 밟다라고 하는 리, 그 다음에 역사라고 하는 그 역, 지낼 역, 이렇게 해서 이력이라고 하는 한자가 나오는데 겪어온 길, 지내온 길, 이런 것이죠. 뭘로요? 발걸음으로. 우리의 이력을 써내려 갔죠. 저도 엊그저께 한번 이력서를 쓸 일이 있었는데 취업 때문에 이력서가 아니고 무슨 일이 있어서 이력서를 한번 쓰려고 했는데 그 이력서를 쓰다 보니까요, 연도별로 다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 중학교까지는 빼고 고등학교 시작해서 졸업을 하고 어떤 사람들 어떻게 살았는지, 직장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거기에 내 발걸음이 다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걸 기억을 해내려고 하니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력서를 쓰면서 그동안의 제 삶에 굵직굵직한 것들을 적어놓은 것들을 따로 이렇게 파일로 처리를 해놨어요.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안에 하나님과 무관한 것들도 있고 하나님과 함께했던 자체들도 있더라고요. 이 시편을 쓴 기자는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하면 내 발걸음은, 내 이력은 두 개가 아니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인들의 이력은요, 발걸음은, 발자취는 하나여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걸었던 그 발걸음에 우리의 발걸음이 합쳐져서 하나가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 옆에 나란히 걷는 걸음이 아니라, 그렇죠? 예수님과 나란히 걷는, 예수님과 뒤따라 걷는 그 발자국도 아니고 예수님이 걸어갔던 그 발자국에 내 발을 맞춰서 걸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디를 향해서 그 발걸음을 옮기셨던가요? 부귀 영화를 위해서? 자신의 영화를 위해서요? 아닙니다. 오로지 우리를 향하신 그 구원의 일을 이루시기 위한 여정의 길을 걸어가셨죠.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라고 고백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의 이력은 무엇이 되어져야 되느냐 하면 주의 증거와 발을 맞추는 겁니다. 아까 주의 말씀을 지키겠다고 하는 말씀과 평행에 대해서 같은 말씀인 겁니다. 자, 또 60절을 보시면 주의 계명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치 아니하였나이다 그랬죠. 오늘 제목의 말씀이죠. 지체치 않고 신속히 해야 될 일이 뭐냐는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 우선순위가 어떤 걸까요? 우리는 일의 순위를 정하죠. 그리고 그 일의 순서에 따라서 급한 것이 있고 급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여지는 것들에 대한 일의 순서를 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면 보여지지 않는 일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속에서 무엇이 급한지를 정할 수 있어야 하겠죠. 그래서 주의 계명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치 않았다 그랬어요. 주의 계명이 뭘까요? 우리 지난번에 요한 1서 5장을 통해서 계명에 대한 것을 배웠죠. 계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정리하면 계명은 딱 하나입니다. 여러 개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입니다. 사랑하랍니다. 그 계명 아래에 또 하나의 큰 계명이 있는데 서로 사랑하란데 그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안에 무엇이 있느냐 하면 이웃사랑이 있는 것이죠. 그 이웃사랑 안에 무엇이 있느냐 하면 복음을 전하는 가장 소중한 사랑이 들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이웃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 간절한 소망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소망 가운데에서 나온 겁니다. 코로나가 번졌으니까 옆집에 또 어떤 일이 있으니까 내가 전도할 사람이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다 벗어나서 신속히 해야 될 일이 그 일이라는 것이죠. 죽어가는 사람을 구하는 일은 어떤 일보다 우선이죠. 그래서 119가 도로에서 신속히 지체하지 않고 움직여야 되는 영순위가 되는 것이죠. 왜?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보이는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는 보이는 생명이 아닌 보이지 않는 생명에 관한 일들을 갖고 있죠. 이 계명이라고 하는 한자도 살펴보면 참 재밌더라고요. 계자라고 하는 계자가 경계할 계자가 말씀 언자하고 경계할 하다 하는 그 계자하고 같이 합쳐졌어요. 그리고 이 계자를 다시 파자 한문 한번 나눠보면 들공자하고 창과자로 나눠져 있습니다. 우리가 나자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느냐 하면 손수자와 창과자죠. 진정한 나를 깨닫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 그래서 내 손에도 못자국이 창자국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진정 나를 발견하는 것처럼 진정한 경계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데부터 시작이 되어지고 그 깨닫는 자들과 함께 깨달은 자들과 함께 이 들공자라는 건 뭐냐면 둘이 함께 뭔가를 받들고 있는 장면입니다. 들공자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사실을 어떻게 하면 지킬 것인가 이룰 것인가 하는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 경계할 계자라고 하는 한자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경계하는 겁니다. 이 경계할 계자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사실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있는 것이죠. 명자는 어떤 한자로 이루어져 있냐 하면 명령할 명자의 입구자입니다. 입으로 명령이 나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분부하신 것은 무엇과 연관된 겁니까? 목숨과 연관된 겁니다. 그렇죠?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됩니까? 정령 죽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분부할 명자입니다. 비록 한자이긴 하지만 이 한자 속에 우리가 알아야 할 내용들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어떻게 우리 삶에 실천하고 살아갈 건가에 대한 말씀드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계명에 대한 건 지난번에 우리가 요한 1서 5장을 통해서 한번 살펴봤었죠.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이 강령이고 그것을 정리해보면 너희도 온전하라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무거운 것이 아니고 짐스러운 것이나 부담되는 것이 아니라 충족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충분히 이룰 수 있는 일들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지체하지 않고 신속히 할 일이 무엇이냐?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신속이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 하면 흥분과 즐거움으로 열망하는 겁니다.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지고 그 말씀이 내 마음과 생각을 통과하게 되면요. 자동적으로 마음에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하다못해 음악을 들어도 내 마음 가운데에 옛날이 떠오르기도 하고 노래라는 게 참 큰 힘이 있습니다. 지나가는 길거리에 음악 하나가 떠오르는데 그 음악이 내가 고등학교 때 들었던 음악이에요. 그러면 그 음악과 함께 나는 어디로 소환되느냐 하면 고등학교 때로 소환이 되어져서 그때의 것들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참 묘한 거예요. 마음과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래서 노래를 들어서 세상 것들을 채워서가 아니라 무엇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 안에 채우게 되면 흥분과 즐거움이 생깁니다. 엠마오로 가던 그 두 제자가 무엇이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말씀을 풀어줄 때 어땠다고 표현했습니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이렇게 표현을 했죠.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뜨겁습니까? 아무 반응이 없습니까? 저기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열흘 시간에 자가격리를 지내면서 할 수 있는 것, 말씀 상고하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많이 또 읽으시더라고요. 그렇게 읽다 보면 한 말씀 속에서 어떤 문장 속에서 어떤 단락 속에서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들이 느껴지죠. 부끄러운 것도 느껴지고 감사한 것도 느껴지고 사랑도 느껴지고 부끄러운 것이 있을 때에는 돌아보게 되고 열정이 생겼을 때는 그 열정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를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신속이라는 말은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지체하다는 말은 어떤 뜻을 갖고 있냐 하면 마지못해 한다 그런 뜻입니다. 머뭇거리다 그 말이에요. 교회에서 남장년 회장, 여장년의 회장 직무를 맡았으니까 어쩔 수 없어서 교회를 가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어서 교회도 나가고 성경도 보고 힘들게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이 지체치 아니한다 그 말은 뭐냐 하면 머뭇거리지 않는다. 마지못해서 한다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두 개의 뜻이 같은 것이죠. 신속과 지체라는 말은 지체라는 말에 반대가 되어지면 신속이 되어지는 것이죠. 머뭇거린다든지 마지못해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흥분과 즐거움으로 열망하며 하는 겁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안에 주의 계명을 지키는데 신속할 수 있는 삶이 되어진다면 아까 앞에 시편에 기록하고 있던 것처럼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분깃이 줄로 재어준 구역, 아름다운 그 구역이 여러분 심령 안에 가득 채워져서 행복한 시간들을 충분히 보내게 되겠죠. 이 즈음에서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이 필요하냐 하면 한 해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에 대한 목표를 선정해야 합니다. 수요일도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 메모지든 휴대폰이든 뭐든 좋습니다. 꺼내서 2020년 어떻게 지내왔는지 2021년은 어떻게 지낼 것인지 쭉 적어 나가다 보면 야 이게 세상 것인지 세속적인 것인지 보일 겁니다. 그 속에 하나님을 향한 것들이 없다면 하나님을 향한 것들로 바꿔 적어 나가야 하겠죠. 그리고 내게 능력 주시라고 내게 힘을 주시라고 기도해야 하겠죠. 그리고 그 목표치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무엇이 필요한 것입니까? 아까 지키리라 그랬죠. 지키리라. 내 의지가 필요한 것이죠. 결단이 필요한 것이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는 겁니까? 네가 세상 것들을 포기하고 나를 원하는 것들을 선택했으니 내가 네게 상급을 주리라고 말씀하실 거 아닙니까? 61절, 62절을 보시면 주의 법 악인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않겠나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를 인하여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다. 이 법이라는 말은 주의 법이라는 말은 토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토라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고요. 그래서 인간의 규례, 거룩한 규례, 율법, 책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율법, 규례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통틀어서 무엇을 말씀한다고 설명을 해드렸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속에 주일날 우리 정리호 선사님이 정리했던 것처럼 도덕법도 들었고 의식법, 그죠? 그 제사법도 들었고 정결법도 들었고 그 속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국가를 이루면서 살아야 하는 민법도 국가법도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국가법은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참고로 삼을 수 있는 것이죠. 정결법도 어떻습니까? 우리 손을 씻는 위생법도 어때요? 다른 것들로 대치되어졌지만 지금도 우리에게 유용하죠. 그리고 도덕법은요. 폐기되어졌나요? 폐기되어지지 않았나요? 도덕법은 폐기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인류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져 있는 그 의무가 도덕법이기도 합니다. 의식법, 의문법, 그것은 누가 이루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더 이상 소잡고 양잡고 하는 것으로 아닌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루셨다고 하는 것이 율법에 대한 정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세 번 해버리면 구약에 있는 말씀들이 내게 교훈이 되어질 수 없습니다. 이 율법은 그 율법인가 봐 이렇게 나누면 말씀이 내게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라고 하는 것, 주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전체입니다. 그래서 그 법을,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주의 의로운 규례를 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규례 그러니까 또 규례라는 단어는 구약적인 단어다 이렇게 한정 짓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규례라고 하는 것은 정당한 것, 또 관습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당한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당한 것이 무엇인가를 돌아보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자, 그다음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와 주의 법도를 지키는 자의 동무라 6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도 동무라고 하는 걸 살펴보면 법도라는 말은 지정되어진 것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도 해서는 안 되는 것과 해야 하는 게 있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것을 거스렸을 때에는 손가락질을 당합니다. 만일에 법적인 것을 어겼다 그러면 민법과 형법에 의거해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해야 할 것과 하지 않아야 될 것들에 대한 지정되어진 것들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없습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더 미세한 것이 있습니다. 더 세밀한 것이 있습니다. 기록되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들 심령 안에 있는 성령이 우리께 말씀하신 수많은 미세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우리가 반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와 주의 법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가르침. 자, 동무라 그랬어요. 동무라는 말은 동료, 합심하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을 쓴 사람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그 사람들, 또 주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하고 나하고는 뭐다? 남이 아니다. 동무다 그 말입니다. 동무라는 말은 동료라는 말이고 합심하다는 뜻이죠. 마음이 하나가 되어져야 동무인 것이죠. 그래서 동무라는 말의 뜻은 어떤 뜻이냐 하면 마음이 서로 통하여 가깝게 사귀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있나요, 여러분들? 그 사람이 세상 사람입니까?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그 동무가. 자, 그 다음 여기는 어떤 일을 하는데 서로 짝이 되거나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올 한 해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부분들을 좀 챙겼으면 좋겠어요. 동무를 챙기는 겁니다. 동무. 어떤 동무를 챙기는 거죠? 주를 경외하는 자, 주의 법도를 지키는 자. 쉽게 정리하자면 형제 자매들 안에서 이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동무를 만드는 겁니다. 성경을 읽는데 혼자 성경을 읽는 것보다는 누군가와 함께 목표치를 정하고 함께 읽어나가면 다릅니다. 서로 선의의 경쟁도 하게 되고 서로 도움들을 줄 수 있죠. 혼자 해나가는 것이 함께 나가는 겁니다. 잠언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이 말씀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잠언 4장 9절입니다. 전도서입니다. 죄송합니다. 전도서 4장이죠. 전도서 4장 9절을 보시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한 사람이면 안 됩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가 내년 어떤 목표가 있다 그러면 이게 내년 목표입니다. 동무 만들기입니다. 짝 만들기. 그래서 한 사람이 혼자 있는 게 아니라 두 사람 이상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 돕고 도움을 주는 겁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무를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니라.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폐하가 없거니와 두 사람이면 폐하가 없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예전에 우리 뭐 삼겹살이라 그러네요. 삼겹줄도 한번 하고 했었죠. 필요하죠.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해 나갈 수 있도록 이 동무 만들기가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시편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암송도 많이 하죠. 우리가 함께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함께 주를 경외하고 주의 법도를 지켜나갈 수 있는 사람들을 한 사람씩 오래 만드는 겁니다. 뭐 검사하냐고요? 검사를 할까요? 검사할 수도 없는 일이고. 그런데 이렇게 하면 어때요? 서로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뭐 서로 전화로 하든지 해서 하면 되겠죠. 뭐 3시여도 좋고 4시여도 좋고 세상에는 5명 이상 모이지 마라 그러지만 교회는 5명 이상 모여도 돼요. 어떻게 하면 되죠? 카톡을 개설해도 되고 밴드를 개설을 해도 되고 줌을 이용해도 되고 방법들은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못 오니까 교제 못 한다? 아닙니다. 얼마든지 더 간절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열흘 동안 있어 보니까 더 간절해지더라고요. 더 많이 연락하게 되고요. 그전보다 더 많이 정을 나눌 수 있게 되더라고요. 한 사람이면 얼마나 힘들게 그 기간을 지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 사람이니까 어때요? 함께 하니까 이겨 나갈 수 있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나갈 수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했네요. 목표도 한번 정해야 되고 성경도 봐야 되고 그 다음 또 동무도 한번 정하는 일들도 해야 한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죠. 자, 64절 마지막 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이 땅에 충만하였사오니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율례로 가르치라 그러니까 율례도 어때요? 마음 안에서 좀 부담감이 생기죠. 구약에 나와 있는 규례, 법도, 율법 이런 얘기를 하면 그 많은 사람들 왠지 모르게 좀 부담감이 가는 거예요. 그런 부담감을 없애기 위해서 지난번에 율례도 말씀으로 바꿔서 읽으라 그랬습니다. 율례는 제한된 것이에요. 그리고 율례는 어디에서 유래된 말이냐 하면 하크라고 하는 히브리에서 유래된 말인데 자르다, 윤곽을 그리다는 말에서 출발된 말입니다.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끌어가십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되어져야 되느냐 하면 윤곽을 그리기 위해서 그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잘려지고 깎여져 나가고 정리되어져야 될 것들이 있겠죠. 그러려면 제한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겠죠. 구원받았으니까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그거 괜찮아요. 어떤 건 괜찮냐 하면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어. 괜찮아요. 구원받았으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은 내가 다 제한해야 돼. 이거 괜찮아요. 그런데 구원받았으니까 모든 게 자유로워. 그럼 골치 아파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온전한 자유와 하나님을 향한 큰 기쁨이 채워지기 위해서는 제한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나가야 합니다. 말씀을 읽는 것은 무엇 때문에 말씀을 읽는 것입니까? 내게 제한된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해 나가는 겁니다. 그럴 때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율례라는 말은 말씀을 통해서 내게 제한된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올 한 해 우리 광명생명교회가 앞으로도 이 비대면과 대면은 끊임없이 반복될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18일부터 준비되어 있는 전도 집회가 이곳에 우리 성도님들이 참석한 상태에서 집회가 이루어질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저 혼자 이곳에서 전도 집회를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몇 분들이 앉을 수도 있고 어떤 형태가 되어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가능성들을 가진 사람들이냐 하면 어떠한 형태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카타콤이 그랬고 시베리아 불꽃을 읽어봐도 그렇고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의 삶들을 보면 그들에게 어떠한 환경이 주어졌든 그들이 했던 일들은 뭐냐 하면 복음을 전하는 일들입니다.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어떠한
힘든 것들을 가져다 준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이냐 하면 오늘 이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주의 말씀을 지키는데 신속하는 것, 주의 계명을 지키는데 신속하는 것. 그래서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내게 제한된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해 가고 내가 신속하게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겁니다. 무엇이 신속하게 해야 될 일들인지는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여러분 안에 내 친구가, 내 딸이, 내 가족들이 구원받는 것이 영순위가 아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인가 초점이 잘못되어져 있는 겁니다. 올해 서두에 말머리에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목표로 어떠한 삶들을 살아야 할 것인지를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보고 그래서 올해 목표를 쭉 적어 기록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아니면 5년 후에 10년 후에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져 있을 것인지 그때도 내가 하나님을 일을 더 많이 하기 위해서 오늘 올해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계획을 한번 세워보십시오. 저는 몇 년 전에 한 5, 6년 전에 뭘 세웠냐 하면 그 계획을 세웠습니다. 5년 뒤에 10년 뒤에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서 지금보다 앞으로 더 하나님 일을 잘 해드릴 수 있을까 하는 계획을 세웠고 많은 시간이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들은 이룬 것들도 있고 이루어 나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도 있습니다.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와 주님을 위한 것들이 있다면 계획을 세우십시오. 또 세워야 합니다. 올 한 해 분명히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하루가 가기 전에 가장 자주 보는 노트에 아니면 성경책 맨 앞에 1년 계획을 세워서 그곳에 그것을 붙여두십시오. 내가 누구를 전도할 것인지 또 말씀을 내가 1년 동안 몇 번 읽을 것인지 교회에 내가 어떤 방법으로 섬길 것인지 그리고 내가 5년 뒤에는 어떤 일들을 해나갈 것인지를 쭉 적어서 그곳에다가 꽂아둔다면 분명히 1년이 지난 뒤에 오늘 시편을 쓴 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 앞에 그 고백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내가 주님의 발걸음을 따라왔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